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2016년 동안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나와서 이제 중간에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기도, 또 우리 서강교회 출신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건축 중에 기도하면서 100명 넘는 분들이 헌금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적다가 보니까 100명은 넘어선 것 같아요. 좀 멀찍이 넘어가서 200명 가까이 100명 넘었으면 좋겠는데, 이 100명 막 넘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 큰 일을 이루셨는데, 어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은퇴식,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화환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축하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울산에서, 청주에서, 상주에서, 그리고 나주와 광주, 담양, 장성, 해남, 보성에 이르기까지 각처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수도권 쪽은 어디서 온 줄 모르니까 무조건 다 서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 또 어디서 오셨는지 자세히는 모르고 제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기대했던 목포와 영암까지는 못 오고 거기까지 더 오기를 바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임직식 또 헌당식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충성하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새로 임직받은 권사님과 명예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좋은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서 많은 성도들이 참 저분 정말 직분 받은 거 참 잘했다, 믿을만 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했는데 임직 받고 더 잘하더라,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알겠더라,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박수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꼭 내가 한 것 같고, 또 어느 분이 크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면서 사람에게로 박수 보내고 사람에게로 영광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또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삭개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서 만나고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얼굴만이라도 만져보려고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느 여인처럼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또 친히 눈도장을 찍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열정 넘치는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그 본인 중심 마음은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을 듣게 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시면서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반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보는 것까지만 기대했는데 주님은 내 기대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큰 일을 기대하고 맡기려고 하면 나 같은 거 자격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힘없는 사람이, 나같이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하고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도저히 나는 감당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연약함 때문에 물러서 버리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는 헌신할 때에 감당하고자 작정한 그 순간부터 임하기 시작하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못하는 쪽으로 물러서 버리면 주님의 역사하심도 중단되어 버립니다. 아니 다른 데로 촛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작은 힘이나마 감당해 보려고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감당합니다. 항상 이 자세로 믿음으로 사모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만을 원했는데 보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지 삭개오는 키가 작지 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 때 서울에서 이제 가끔 아침 일찍 출근 지하철을 타는 출근 시간에 그 지하철을 타면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 많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4호선까지 있을 때였으니까 4호선인가 5호선인가 있을 때까지였으니까 그 출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타서 그냥 밀려가고 키 작은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막혀버립니다. 키 큰 사람은 공기가 좋을 텐데 우리들은 이제 여기저기에 그냥 다 막혀버려요. 근데 삭개오가 아마 그거보다도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처럼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오늘은 못 보겠네 하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듣지 못할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런 장애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면 보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주변을 활용하고 지혜를 짜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열려지게 되는데
삭개오에게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의욕과 열심이 있으면 이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다,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고 지혜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포기해버리면 지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단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머리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기회는 이 정도의 열심은 있어야 주어지고 또 반응이 나타나고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데로 나를 초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기만 해도 만족할 뻔했는데 이제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름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상상도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들어볼 수 없는, 같은 세리들이 아니라면은 들어볼 수 없는 이런 말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보기만 해도 만족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을 다 알고 계셔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삭개오의 신세를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초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처럼 주변 환경들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임할 때에 적극적으로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협력하기보다는 방해하는 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을 때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수군거리는 뭇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는데 수군거리는 무리들, 방해하는 무리들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응원해 주기보다는 허물을 찾아내서 수군거리는, 그래서 방해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세리들을 창기들과 동류로 볼 만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메시아라 이렇게 불리어지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했을 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구약 표현으로는 부정해지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같이 부정해져 버리는데 왜 집에 들어가지? 율법 좀 안다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의 표현을 하면 부정타네,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은 이제 이 부정한 자들하고 접촉한다든지 부정한 음식이나 새나 죽음을 이렇게 만졌을 때는 옷을 빨든지 몸을 씻든지 또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속죄해야만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질 텐데 왜 저 집에 들어가지? 율법을 제대로 알기나 할까? 선지자 맞는 거야?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내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은혜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쉬어버리자, 일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옛날 열심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다시 끌어올리는데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하든지 어떤 환경으로 방해를 받든지 나는 믿음은 손해보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주님 일하리라, 이런 결단, 이런 답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어이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수군거림을 틀렸다고 말했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한 말, 수군거리는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었을까요? 그들이 지적하는 말들은 거짓말도 아니고 만들어내서 억지로 죄인 취급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말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틀렸다고 교정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리하게 본다고 칭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삭개오를, 또 예수님을 낙인 찍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죄하면서 즐깁니다. 율법을 아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향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리들의 수군거림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하고 지적하고 낙인 찍히는 쪽으로 말씀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까지도 찾아내서 구원하는 것이 인자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오셔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낙인 찍고 수군거리고 지적하는 것은 잘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데까지 가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책망만 하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낙인 찍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의 참 기쁨, 말씀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더 열심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주님의 열정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삭개오를 처음 보고 한두 번 겪어보고 그 말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번 딱 잘못했는데 수군거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동안 지켜봤을 때 충분히 손가락질할 만한, 수군거릴 만한, 욕이 나올 만한 이런 행동을 한 자가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도 예수님 만나니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영접해놓고 나중에 행동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짜 믿는 것 맞아? 진짜 장담한 것 맞아? 하고 의심이 갈 것입니다.
장담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달라졌네, 은혜 받았네, 바뀌어지겠네 하고 일주일 후에 보면 똑같은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가 고백한 말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얼마나 되십니까? 절반 준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1000억 재산 가진 사람은 500억 줘도 절반 줘도 여전히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 많으면 절반 나눠줄 수 있을까요? 2000억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500만 원 나눠주기는 쉬울까요? 갚을 때가 더 많고 쓸 때가 더 많아서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절반을 나눠서 주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돈 없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장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만나니 가능해졌습니다.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이제는 더 즐거운 이런 믿음의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절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입을 막는다는 이런 의도로 주겠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5분의 1을 추가해서 20%를 추가해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가 되어지는데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20% 5분의 1을 더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내 갑절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율법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기꺼이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진정한 마음으로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제는 다 갚고도 남을 만한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행동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주님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신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쪽 편만 보고 한쪽에 부족한 부분만 보고 수군거리고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오히려 주님의 행동을 영광을 돌리며 또 칭찬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부정한 것에 만지면 다 부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한 것도 성전에 접촉이 되고 성전에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해져서 함부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참 성전 되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39년 전에 우리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수 이제 모일 수 있고 교회를 세울 것 같으니까 목회자를 초청한, 다른 교회 개척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미리 모여서 평신도들이 전도하다가 교역자를 초대한 특이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이 지역에, 이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하자, 이런 식으로 개척되었는데 반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광주신학교에 가서 전사님 모시고 와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기간 동안 창고에서, 동네에서 여기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그때 이제 출석부 명단 보니까 청년들이 한 70명 되대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와 바람, 취직바람이 그냥 다 가시고 우리 박 장로님만 남으셨지만, 이렇게 혼자 남아도 교회는 세워지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면 작은 교회도 유지되게 하시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자가 온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에서 떠나서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 큰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헌신하리라, 이 믿음이 충만해 있게 되어지면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막둥이 동생이 이제 와서 같이 이제 축하하고 갔는데, 베트남에서 막 이제 출장 갔다 와가지고 바로 여기 내려왔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의류업계에 이제 일을 하는데, 중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 쪽으로 각 회사들이 다 가서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옷을 만들게 하는 이런 일을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는데, 이 대기업들이 다 선점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분들을 다 끌어모아 버리니까 좀 적은 기업들은 그 나머지 가지고 사람들을 일할 분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크면 힘이 있고 자본이 충분해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미리 선점해서 해내게 되어지지만, 작은 데들은 이 환경이나 공장 환경이나 월급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만큼 힘이 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베트남 다음에 또 좋은 이런 나라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교통이 발전이 안 돼 가지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주문하면 일주일이면 나오는데 인도는 가면 20일 걸린다는 거예요. 인건비 비싼 데서 빨리 나오는 데서는 이제 수지가 안 맞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큰 기업들은 이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선점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로 나아가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수가 적다고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능한 교회요 강한 교회입니다.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삭개오와 같이 죄인 취급당하는 자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복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믿음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 또 찾아내야 할 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들, 수군거리는 자들,
또 일의 환경들이 끊임없이 방해해 가지고 선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교회답게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애쓰면 때가 되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기 시작한 그날에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 주님의 선언이 천국에서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열심 있는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집에도 이 사람에게도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 선포가 천국에까지 울려 퍼지도록 우리는 전도자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목적에 맞게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역사의 일을 전도를 통해서 계속 감당하면서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일에 여러분 각자가 생활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을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또 마을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에서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